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이제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나눔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첫 문장부터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상하게 우리 얼라이브 찬양팀이 언제부터 달라진 것 같아요. 언제부터 달라진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전은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뭔가 요즘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배 이 찬양이 예배의 시작이잖아요. 예배 시작부터 뭔가 우리의 마음들이 모이는 것 같고 동훈 형제도 컨디션이 좋나요? 기분 탓인가? 뭔가 하여튼 네 뭔가가 있습니다. 지금 얼라이브 안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빨리 우리 MT 갑시다.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강력해요. 12절 다시 한번 앞부분만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유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웃으면 복이 오니까 웃어요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쉽게 들리는데 시험을 참으면 복이 온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사실은 좀 불편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요즘 이제 중간고사 시즌이라 다들 고생하고 있죠. 혹시 지금 학생이 아니더라도 학창 시절에 시험 보는 게 즐거웠던 분 계십니까? 너무 빨리 시험을 보고 싶다. 나는 준비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번 시험 보면 완전 대박 날 거다. 그래서 너무 빨리 보고 싶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그 준비해 나간 과정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즐겁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즐거움들이 놓여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험을 준비해 나가고 시험을 거쳐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험은 어떤 어려움이고 시험은 또 고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경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참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것을 하나의 명제라고 친다면 이 명제가 참이고 거짓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을 참아서 복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압니다. 시험을 이겨내고 고난을 견디면 복이 올 거라는 건 알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질문을 던집니다. 고3의 시기만 지나면 완전 행복할 것 같았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고3을 거쳐온 우리 전부 다이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신나십니까? 신나신다면요, 뭐 제가 더 할 얘기가 없겠지만 생각했던 어떤 그런 즐거움과는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수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얘기합니다. 청년에 대해 교회를 섬겨라, 열심히 해라. 연애는 언제 하나요? 열심히 교회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짝을 반드시 보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이라고 불리는 건데 복까지도 아니에요. 복까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이 상황이 조금만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참았지만 참고 견디었지만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참는 것이 미련하고 무식해 보이는 경우들도 또 있습니다. 미련하게 참고 있냐는 질타들도 사실은 들려요. 미련하게 그걸 왜 참고 있어? 라는 얘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주 합니까? 차라리 기다리지 말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 2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어른들의 말을 듣지 말지라는 생각을 왜 안 할 수,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때로 인내라고 하는 것,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것,
또 여기에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은 어떠한 특정한 지배 계급들이 그들이 통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내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언젠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시험이란 사실 이런 어떤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14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14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 시험은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었기에 찾아온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관점과 야고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관점인데요. 우선 욕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의 내려보죠.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더라고요. 욕심,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해되십니까? 욕심, 분수에 넘치게. 자, 분수에 넘친다는 건 뭐예요? 넘치면 안 되는 분수는 도대체 뭐예요? 분수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분수를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더군요. 첫 번째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두 가지니까 첫 번째는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래요. 저 잘 몰랐던 정의예요. 분수라는 말에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뜻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라고 분수를 정의 내리고 있었어요. 자, 분수에 넘친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 넘치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분에 맞는 어떤 합당함, 이 분수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는 잘 와닿는 것 같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게 훨씬 더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란 자기 신분에 넘치게 무엇인가를 탐내거나 누리는 마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도대체 내 신분에 맞는 혹은 내 신분에 넘치는 것이 욕심이라면 내 신분은 누가 규정하냐는 거예요. 이게 넘치는지 모자라는지라고 하는 내 신분을 누가 결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분수에 맞게 결혼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우리 잘 듣지 못하셨나요? 하여튼 뭔가 우리가 허례허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분수에 맞게라는 표현을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왔어요. 분수에 맞게. 근데 결국 분수에 맞게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헤집어 보면 뭐냐면 결국은 돈이라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결국은 나의 분수를 결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분수에 맞다는 것은 너의 형편, 너의 통장 잔고에 맞게 해라라는 의미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돈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세계상적인 질서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고 우리의 신분에 맞게 행동해라. 나의 신분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욕심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패턴들이 좀 느껴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런 관점에서 욕심을 이야기할 리는 좀 만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조금 다른 차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한번 쳐보고 그런데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우리 라면 끓여 먹을까?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 그 아내의 질문 속에는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진짜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밤에. 두 번째는 제가 정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저의 각오를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저의 답변은 뭐겠습니까? 야, 라면으로 나 유혹하지 마, 라면으로 나 시험하지 마, 이런 얘기 하겠죠. 유혹은 계속됩니다. 라면은 뭐 생각보다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아, 막 이러면서 설득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국물만 안 마시면 살찌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하고 밥 말아 먹지 말고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계속 뭐 살찌지 않는 방법으로 라면을 먹는 거에서 얘기하다가 결국은 넘어가죠. 그래, 우리 라면 끓여 먹자. 그럼 먹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는데 이 와중에 나의 결심이 흔들려서 라면을 먹게 되어지면 그 결심은 깨진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이 결심이 깨진 상태, 제정신이었으면 먹지 않았을 이 라면을 제정신이 아닌 채로 먹어버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미혹된 겁니다. 미혹된 거. 미혹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러한 미혹된 상태가 되도록
유혹받는 과정이 시험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야고보의 관점에서 내가 시험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뭘 하겠다고 딱 결심을 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것과 씨름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한 내 마음이, 확고한 나의 마음이 시험받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야고보는 무엇을 결단하였기에, 무엇을 결심하였기에 이 결심한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이 시험의 원인을 욕심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결단, 야고보가 얘기하는 결단을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그대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첫 번째 시간에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결단이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두 마음만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한 마음, 다시 얘기하면 하나의 마음만 품으라고 얘기했던 게 첫 번째였어요. 그 하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얘기했던 게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마음만 갖기로 결단하는 것을 얘기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결단한 게 두 번째였어요.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해하고 부유한 자가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9절과 10절에서 얘기했어요? 오히려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유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라는 요구가 나온 것이죠. 자, 그럼 결심이 두 가지가 섰습니다. 두 가지 결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것,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거란 말이죠. 끄덕끄덕, 네, 그죠? 한 거예요. 자, 이 둘을 합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내렸던 그 결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었고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논리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쳤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으니 수년 동안 그 방주를 짓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미친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이죠. 예수로 죽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을 흔드는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욕심은 또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더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그게 욕심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욕심이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삶이 바로 욕심이 되어집니다. 시험이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흔드는 상태라면 하나님은 시험 받으시거나 아니면 시험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유의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포기하신다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르도록 내몬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에, 그러니 이러한 유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13절이에요. 13절 한번 보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데 이 내 결심을 흔드는 것이 시험이라면, 시험 가운데 이 시험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지금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야고보서를 보게 되는 독자들 가운데 본인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내가 받고 있는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이들은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받고 있는 시험 가운데 왜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신호등 얘기를 자주 하게 돼요. 향남에 온 다음에 신호를 잘 안 지키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향남에서 신호를 안 지키는 것은 그렇게 큰 범법 행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신호를 지키지 않아야 될 한 10여 가지의 이유들이 있어요. 향남의 신호 체계가 엉망진창이고, 또 오히려 그 신호에 서 있는 것이 기름을 낭비하는 것이고 국가를 위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하여튼 수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불법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그 불법 복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어요. 오히려 세상보다 교회 안에서 마음껏 복사하는 일들이, 마음껏 남의 것들을 도용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편만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익숙한 거죠. 하다못해 우리 찬양대가 보는 악보를 그냥 카피해서 쓰는 것들, 또 영화 같은 것들이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전도사와 목사들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난한 목사와 신학생들이 어떻게 책을 사볼 것이며, 그러니까 불법으로 책을 재본해서 그냥 좀 저렴한 가격에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수많은 이야기들이, 변명거리들이 우리에게는 좀 있었던 것이죠. 선교 얘기했는데, 선교를 나가지 않게 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주지 않으니까, 아니면 내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것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적인 나태함에 관해서도 우리는 사실은 내 탓보다도 남의 탓을 하기를 좀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나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주변의 환경의 문제, 혹은 남이 나에게 이렇게 만들었던 탓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공동체를 위해서 저와 간사들을 비롯한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 공동체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 문제는 뭐냐면 리더들이 안 세워져서 그래요. 리더들이 열심히 안 해서요. 청년 리더들이 좀 뛰어서 막 이렇게 뭔가를 해야지, 너무 청년 리더들이 지금 이 정도만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라는 얘기를 했다고 쳐요. 리더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청년교회 목사님이 지금 목사가 그런 목사 갖고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서로 남의 탓을 하는 거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탓을 하다가 나중에 탓할 곳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남의 탓을 하려고 할지라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욕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의 내리고 넘어가죠. 나에게는요, 본질적으로 세상을 따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세상을 따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지금 야고보는 욕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욕구에 반응하고 있으면서,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마음 깊숙이 있는 이 욕구에 반응하면서 그런 나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또한 알기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수많은 변명과 탓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제 고백을 좀 하죠.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되게 바쁘다예요. 바쁘다. 나는 바쁘다. 근데 왜 바쁜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충 하면 되는데 대충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왕 준비할 거면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으니까 늘 시간이 부족해요. 기왕 하는 거 잘해서 칭찬받고 싶은 거죠. 최대한 남는 시간에 설교를 준비합니다. 말은 이렇게 해요. 멋있게 해요. 이번 설교가 내가 내 인생에 하는 마지막 설교로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설교로 준비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럴싸한 이야기 뒤에는 이러한 저의 욕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에게는 이러한 욕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이 순간에도 내 내면의 어딘가에는 그래, 그래도 너는 이렇게 너 자신을 돌아볼 줄 알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공동체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목사라는 인정함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저에게는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가난한 자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난한 자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까 어느 간사가 또 얘기했습니다. 코스프레 한다고. 그렇다면 그렇게 가난함을 코스프레 해서라도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듣고 싶은 욕망이 없을까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 욕구가 저에게는 없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름과 빚도 없이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로요? 이름과 빚도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름도 빚도 없이 사역하고 싶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름도 빚도 없이 사역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이면 속에는 또 깔려있는 것을 느낍니다. 끊임없이 들어가는 이 그러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속상할 때는 언제냐면 이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나 되게 속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속상함이 나에게 밀려온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이전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알아주시는 것보다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소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 게 더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보다 저에게 더 크게 들어오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저를 인정하지 않을 때 더 많이 힘들고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온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전히 세상의 질서에 따라 세상이 맞다고 하는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며 세상이 옳다라는 기준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야고보는 이 욕심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을 없애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욕심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욕심은 내 마음대로 하려 하는 것이거나 하나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어떤 것을 쫓아서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욕심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욕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즉 욕심은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가 장성하면, 죄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지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덤 속에 갇힌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란 하나님과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관계에 빠지는 것,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 조금씩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방식으로 우리 욕심이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다가 이 죄가 장성하면 더 이상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죄가 장성하지 못하게 만들어냅니다. 죄가 자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죄는 자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죄는 작은 것으로부터 커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이 죄는 장성하여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내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죄가 장성하지 못하게 하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욕망을 억눌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방식보다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는 방식이 옳다고 얘기하면 이쪽으로 우리를 내몰 거예요. 그러나 이쪽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커가기 전에 계속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방향으로 끌어당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이 욕심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욕심에 속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은 자의 확신이 너무나 무섭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속은 자들이 갖고 있는 확신은 속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확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큽니다. 그러니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힘으로 자리매김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5만 원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언제 아셨어요? 5만 원의 가치. 사실은 지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지폐가 뭔가를 알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깨닫게 되는 거는 동전이거든요. 그럼 동전 중에 최고는 뭡니까? 500원이잖아요. 500원이 진짜 왕이에요, 왕. 그런데 제 아들에게 500원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5,000원인가요? 네, 맞겠죠. 그런데 제가 5만 원짜리 지폐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아들에게 5만 원짜리 지폐를 주면서 500원짜리 10개와 바꾸자고 했을 때, 아직 지폐의 개념이 형성되지 않는 제 아들이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안 바꾸죠. 500원짜리 10개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걸 빼앗기면 마치 죽을 것처럼 그 500원짜리 10개를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빠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쩌면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이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욕망을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세상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는 우리로 하여금 뭘 바라볼 수 있게 하냐면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채우고 싶은 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전반부를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이게 느껴지셔야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갖 빼놓지 않고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온전하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함의 개념? 먹지 않은 케이크, 손대지 않은 케이크와 같은 온전함 있잖아요. 흠이 없는 온전함. 자, 모든 좋은 은사와 하나도 빼지지 않은 완전한 그 완성된 케이크와 같은 그런 어떤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모두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다시 얘기하면 빛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욕망하고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음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자, 갑자기 뜬금없이 믿음이 나왔어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면 좋겠어요. 이러한 방식이 야고보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앞으로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 우리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까지에서 느끼는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란 이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게 되어지는 이 굉장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오는 세대라고 불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에게 믿음이란,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에게 믿음이란 우리가 내린 결단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야고보에게 믿음이란 우리가 지금 내린 결단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내렸을 때에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면 그 길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이 믿음이 이 세상이 자신을 따르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수많은 제안들, 이 제안들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안할 겁니다. 내가 좋은 거 줄게, 이렇게 하면 정말 값진 거 줄게 라고 얘기할 때에 세상의 그러한 제안을 거절해낼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이 요구하는 수많은 제안들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비로소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임할 것임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이 믿음은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 세상의 질서를 압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이나믹, 동력이 되어집니다. 말로만 믿고, 그렇기에 말로만 믿고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야고보의 논리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고보에게 믿음이란 이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 아래 놓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믿었는데요, 어떤 순간 이 믿음이 흔들려요. 왜 이 믿음이 흔들릴까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고 누구를 믿을 수 없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고 누구를 믿을 수 없습니까? 아주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었던 자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배신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말을 바꿀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말을 바꾸는 자에게 우리는 굉장한 실망을 느끼게 되죠. 말을 너무 쉽게 바꾸는 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말을 상당히 많이 바꾸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핑계와 변명을 하자면 말을 많이 바꾼다기보다 책임져야 할 말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상황을 고집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의 변화에 또 적응해 나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말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들이 또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마치 정치인들처럼 말을 바꾸기도 하고 또 신뢰를 무너뜨려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신뢰가 변치 않음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믿을 만한 것이 변함 없음에서 좌우된다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변함 없음일 것입니다. 변함 없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기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 어떠세요? 건물은 내일 와도 여기 있을 것이라고 신뢰가 되어지십니까? 10년 뒤에 와도 이 건물은 여기 있을 것이라고 신뢰되어지십니까? 어떠세요? 그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강산도 변한다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땅 가운데서 변함없는,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 신뢰도 100%,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태양은 어떻습니까? 태양 역시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움직임에 따라서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겨요. 태양이 움직이니 그림자가 생기고 태양 역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태양은 고정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변화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뒷부분을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갑자기 야고보가 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믿으신 분, 다시 얘기하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서 야고보가 반드시 언급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이에요. 우리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준비되셨습니까? 18절, 자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야기를 야고보는 이 끝에서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낳는다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앞서 낳는다는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했는데 그게 15절이에요. 15절 한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야고보는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낳는다라고 하는 이 낳음에 관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지금 나아졌는데요, 욕심이 뭘 낳았습니까? 죄를 낳았고, 죄가 뭐를 낳았습니까? 사망을 낳았고, 하나님은 뭐를 낳았습니까? 나를 낳았습니다. 이 대조입니다. 자, 욕심은 죄를 낳았고, 죄는 사망을 낳았고, 하나님은 나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낳은 나는 뭔가 죄와 사망과는 달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낳은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목적은 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요즘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좀 읽고 있는데,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열매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으뜸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괜찮은 번역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낳은 죄, 그리고 죄가 낳은 사망과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욕심이 낳은 것과 또 죄가 낳은 것과는 뭔가 달라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런 것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결단들이 가짜라고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는 것은 가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짜가 진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짜라고 우리를 계속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다시 낳으신 것을 오늘 야고보는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짜가 아닌 진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변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도 변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인데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변하신다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죽어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이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와서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계획이 바뀌었네 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내 자리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빌라 하나쯤은 만들어 놓으실 줄 알았는데 처서로 예배하러 가신다는 예수님의 약속만 믿고 천국 가면 내 집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갔더니 내 집이 없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1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와 있어요? 그것이 작은 결심이든 큰 결심이든 무언가 결심이 섰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 아닐까요? 무언가 결심이 섰잖아요. 세상과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없으세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내면으로부터 계속 나를 속이려 드는 그 마음으로부터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정말 모르세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르세요? 스스로 내가 모르고 있다고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세상의 질서를 압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 그러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여야지만 이 공동체는 생명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세상의 질서로 움직이고 있는데 공동체라고 예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질서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교회 안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세상에 속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공동체입니까? 유행처럼 들어온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경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경영의 논리로 교회를 바라보는 책들이 한때 붐처럼 일어났습니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기업화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기업의 모델을 끌고 와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이면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세상에 바라보는 기준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제품을 팔아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더 많은 복음을 팔아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래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요, 이러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경영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대한다면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고객님, 고객 관리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대한다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면서 그 방식으로 운영해가면 어떨까요?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을 VIP 고객으로, 시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제 시간도 제일 많이 할애해 주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교회에서 멤버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무언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교회에서도 직분을 주는 방식으로, 뭔가 교회 안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우대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에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을 정회원으로, 이 어처구니 없는 행태.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예요. 야, 내가 이 교회에서 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세상의 질서가 완벽하게 그 사람을 제압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에게도 가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에게 이러한 욕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세상의 질서를 압도하는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질서가 이 교회 공동체를 지배할 수 없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만들어내는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강한 자를 위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오히려 약한 자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위한 방식으로 나아가도 교회만큼은 약한 자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진상인 멤버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우리 공동체는 나아가야 해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력을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옳다고 하는 방식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흔들림 없이 그 결단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떠한 그럴듯한 세상을 사랑하는 내 욕심이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압도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식으로 좋은 것들을 나에게 제안할지라도, 아니야, 나에게는 더 좋은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것을 나는 확실히 믿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할까요?